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이곳에서 함께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것에 굉장히 집착하곤 합니다. 그 집착이 때로는 소소한 것에서부터 생애에서 중대한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곤 해요. 아마도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왜 나는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오늘 이 강연의 주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 문장, 조금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오하답니다. 아시나요? 이 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만물은 변한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깊은 통찰과 위로를 얻었어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친한 친구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면 더 조심하게 되는 법이죠. 그는 그 전화기를 계속 눈여겨보며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받다가 커피가 조금 흘러 그 전화기에 묻었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고 나는 속으로 집착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상에서도 우리는 자주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집착 속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면 얼마나 편안한 삶이 될까요? 오늘 이 강연에서는 집착의 본질부터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 그리고 집착에서 해방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선 그 집착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구로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이 특정 그림 앞에서 한없이 머무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그림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죠. 저는 궁금해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 그림의 매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제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그 그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림 속에 담긴 추억과 감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집착이란 어떠한 대상이나 사물, 추억에 대해 강하게 얽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집착하게 될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느끼는 것이죠. 아침에 맑았던 하늘이 저녁에는 흐려지기도 하고, 오늘 웃었던 친구와 내일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고정시키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가 우리에게 성공, 외모, 재산 같은 특정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번 SNS에서 자랑하는 이웃의 여행 사진을 보며 나도 그런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만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중 어떤 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부처님의 집착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종종 저에게 고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물처럼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 속을 볼 수 있다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마음의 물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집착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변할 때 혹은 사라질 때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너무나도 집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작은 주름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큰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포기라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기와 집착은 마치 낮과 밤처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반면 포기는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가르침은 포기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착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집착의 본질을 알고 포기의 가치를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을 맑게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착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동네의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죠. 그런데 그 자전거는 너무나도 낡아서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전거에는 할아버지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자전거 때문에 할아버지는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고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착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통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집착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자전거 때문에 넘어지듯 우리도 집착 때문에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착은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죠. 마치 할아버지가 자전거에만 집중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처럼요. 또한 집착은 우리의 인생관을 제한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은 우리의 인생관을 좁게 만들어주죠.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놓치게 되며 그로 인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집착의 부정적 영향을 깨닫고 그러한 집착을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집착에서의 해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게임 중 윷놀이를 아시나요? 윷놀이에서는 윷을 던져서 나온 결과에 따라 말을 움직이게 됩니다. 윷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집착에서의 해방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집착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의 평정과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명상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받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집착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의 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 없는 삶의 예로는 부처님과 높은 수행자들의 삶을 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변하기 마련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높은 수행자들 또한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집착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그 가치를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집착에서의 해방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집착하지 않는 삶의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벚꽃이 피어나게 되는데요. 벚꽃은 아름다운 것은 물론 그 짧은 생명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벚꽃은 그 짧은 순간 동안만 활짝 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이처럼 집착하지 않는 삶은 마치 벚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집착이 사라지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더욱 밝게, 투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을 때 발견되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순간을 진심으로 느끼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또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포용적이고 폭넓은 사고방식으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서 바라보는 하늘처럼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집착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행복은 잠깐의 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승이 되려고 산으로 올라간 후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그 돌을 주워 올려다보며 이 돌 때문에 넘어진 거야? 아니면 내 발의 부주의 때문인가? 라며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집착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집착은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착으로 인해 때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좁아진 시야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집착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제를 극복하며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과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집착의 족쇄에서 벗어나 넓은 하늘 아래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길 위에서 빛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발 아래 숨은 작은 돌처럼 집착은 몰래 마음을 휘어잡는다. 산봉우리를 향한 발걸음, 짧은 순간에도 휘청이게 하는 그 집착. 벚꽃의 아름다운 순간처럼
짧지만 빛나는 순간을 찾아라.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 강물에 집착하지 않아도 그 풍경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넓은 하늘 아래 자유로운 마음으로 집착의 족쇄를 벗어나 날아올라라.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이곳에서 함께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것에 굉장히 집착하곤 합니다. 그 집착이 때로는 소소한 것에서부터 생애에서 중대한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곤 해요. 아마도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왜 나는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오늘 이 강연의 주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 문장, 조금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오하답니다. 아시나요? 이 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만물은 변한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깊은 통찰과 위로를 얻었어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친한 친구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면 더 조심하게 되는 법이죠. 그는 그 전화기를 계속 눈여겨보며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받다가 커피가 조금 흘러 그 전화기에 묻었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고 나는 속으로 집착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상에서도 우리는 자주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집착 속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면 얼마나 편안한 삶이 될까요? 오늘 이 강연에서는 집착의 본질부터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 그리고 집착에서 해방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선 그 집착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구로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이 특정 그림 앞에서 한없이 머무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그림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죠. 저는 궁금해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 그림의 매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제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그 그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림 속에 담긴 추억과 감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집착이란 어떠한 대상이나 사물, 추억에 대해 강하게 얽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집착하게 될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느끼는 것이죠. 아침에 맑았던 하늘이 저녁에는 흐려지기도 하고 오늘 웃었던 친구와 내일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고정시키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가 우리에게 성공, 외모, 재산 같은 특정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번 SNS에서 자랑하는 이웃의 여행 사진을 보며 나도 그런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만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중 어떤 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부처님의 집착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종종 저에게 고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물처럼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 속을 볼 수 있다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마음의 물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집착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변할 때 혹은 사라질 때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너무나도 집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작은 주름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큰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포기라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기와 집착은 마치 낮과 밤처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반면 포기는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가르침은 포기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착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집착의 본질을 알고 포기의 가치를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을 맑게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착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동네의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죠. 그런데 그 자전거는 너무나도 낡아서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전거에는 할아버지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자전거 때문에 할아버지는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고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착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통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집착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자전거 때문에 넘어지듯 우리도 집착 때문에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착은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죠. 마치 할아버지가 자전거에만 집중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처럼요. 또한 집착은 우리의 인생관을 제한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은 우리의 인생관을 좁게 만들어주죠.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놓치게 되며 그로 인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집착의 부정적 영향을 깨닫고 그러한 집착을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집착에서의 해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게임 중 윷놀이를 아시나요?
윷놀이에서는 윷을 던져서 나온 결과에 따라 말을 움직이게 됩니다. 유체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집착에서의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집착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의 평정과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명상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받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집착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의 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 없는 삶의 예로는 부처님과 높은 수행자들의 삶을 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변하기 마련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높은 수행자들 또한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집착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그 가치를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집착에서의 해방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집착하지 않는 삶의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벚꽃이 피어나게 되는데요. 벚꽃은 아름다운 것은 물론 그 짧은 생명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벚꽃은 그 짧은 순간 동안만 활짝 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이처럼 집착하지 않는 삶은 마치 벚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집착이 사라지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더욱 밝게, 투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을 때 발견되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순간을 진심으로 느끼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또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포용적이고 폭넓은 사고방식으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서 바라보는 하늘처럼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집착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행복은 잠깐의 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승이 되려고 산으로 올라간 후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그 돌을 주워 올려다보며 이 돌 때문에 넘어진 거야? 아니면 내 발의 부주의 때문인가? 라며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집착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집착은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착으로 인해 때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좁아진 시야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집착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제를 극복하며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과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집착의 족쇄에서 벗어나 넓은 하늘 아래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길 위에서 빛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발 아래 숨은 작은 돌처럼 집착은 몰래 마음을 휘어잡는다. 산봉우리를 향한 발걸음, 짧은 순간에도 휘청이게 하는 그 집착. 벚꽃의 아름다운 순간처럼 짧지만 빛나는 순간을 찾아라.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 강물에 집착하지 않아도 그 풍경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넓은 하늘 아래 자유로운 마음으로 집착의 족쇄를 벗어나 날아올라라.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